당신은 오늘 몇 마디나 말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켰을 것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을 것이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거나 카카오톡 알림 소리에 끊임없이 반응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 종일 소리 속에서 살다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눈을 감는다. 그런데 그때도 마음은 조용하지 않다. 오늘 했던 말들, 오늘 들은 말들, 오늘 보았던 것들이 뒤엉켜서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혹시 당신도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눈을 감아도 쉬지 못하고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헤매고 있지 않은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쉬어지지가 않고 멈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멈추어지지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피로감은 더욱 깊어진다. 젊을 때는 소음 속에서도 버텨낼 힘이 있었다. 잡다한 이야기들을 흘려듣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잠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 손자, 손녀들이 떠드는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머리를 쪼아든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속에 앉아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공허하다.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있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것은 또 두렵다. 적막한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든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소음도 싫고 침묵도 두렵다. 어떤 상태도 편안하지 않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사실 소음이나 다름없다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은 장엄한 음악처럼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사라져간다고. 스님의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가 평생 말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정작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의 뿌리는 침묵이다. 침묵이 없으면 말도 없다. 소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앞뒤에 고요함이 있어야 한다. 음악이 아름다운 것도 음표 때문만이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 때문이다. 쉬는 구간이 없는 음악은 소음이 된다. 숨을 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침묵은 말이 태어나는 자궁이다. 그리고 침묵은 지친 마음이 비로소 쉴 수 있는 집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침묵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바깥이 조용해지면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반가운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소리는 우리가 외면해온 것들이다. 후회, 두려움, 그리움, 미처 해소하지 못한 서운함,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 오래전에 상처받은 기억들. 우리는 평생 이것들을 바깥의 소음으로 덮어왔다. 텔레비전 소리로, 라디오 소리로, 사람들과의 수다로. 그렇게 하면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잠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면 깊은 곳에 그대로 쌓인 채로 있다. 조용해지면 다시 고개를 든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침묵을 피한다. 조용한 상황을 불편해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서둘러 말을 꺼낸다. 침묵을 채우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그 말이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침묵이 두려워 말을 하고 그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또 소음 속으로 뛰어든다. 40대가 되면 삶의 무게가 가장 무거워지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부쩍 자기 주장이 강해진 자녀들과 부딪힌다. 부모님은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노후 준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놓지 못한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쏟아지는 생각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물음들이 밀려오기 전에 서둘러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린다. 50대가 되면 부모님의 건강이 본격적으로 걱정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낯설지 두려워 또 바깥으로 시선을 돌린다. 60대가 되어 은퇴를 하면 갑자기 시간이 넘쳐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공허하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불안이 피어오른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아닌가? 이제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물음들이 두려워 또 어딘가 바쁘게 다니려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으면 비로소 내 귀가 열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듣는다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꽃 피는 소리를, 시드는 소리를, 지는 소리를, 그리고 때로는 세월이 고개를 넘으면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곧 내 내면의 뜰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하셨다. 스님께서 강원도 산속 오두막에 홀로 지내실 때의 이야기다.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는 그 산속에서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홀로 지내셨다. 처음에는 그 적막함이 낯설었을 것이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진 귀가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에 당황했을 것이다. 밥 먹는 소리만 들리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그 세계가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며칠, 몇 주, 몇 달을 머물다 보니 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자연의 소리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침묵을 게으름이나 낭비와 동일시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는 부지런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며 살아왔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다.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고 쉬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이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 생각을 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할 일을 떠올렸다. 그 가치관이 몸에 깊이 새겨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온다. 주변에서도 멀뚱히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본다.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 심심하지 않냐고, 건강한 사람이 왜 집에만 있냐고 묻는다. 그렇게 침묵은 무능함의 표시, 외로움의 증거, 심지어는 질병의 징조처럼 여겨졌다. 집에 혼자 조용히 있는 노인을 보면 걱정부터 한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온다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활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재촉한다. 그러나 이것은 침묵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무를 보라. 나무는 겨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 하지만 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나무는 봄을 준비한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내년에 피울 꽃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한다. 겨울을 건강하게 보낸 나무가 봄에 더 풍성한 꽃을 피운다. 침묵도 이와 같다.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아니다. 침묵은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다.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꽉 찬 그릇에는 물을 부을 수 없다.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걱정과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침묵 속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따뜻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어 있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울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라. 종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속이 꽉 차 있는 종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북이 울리는 것도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온갖 생각들로 꽉 차 있으면 어떤 새로운 것도 울릴 수 없다. 비워야 울린다. 침묵이 마음을 비워줄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채우려고만 했다. 걱정으로 채우고, 계획으로 채우고, 과거의 기억으로 채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채웠다. 그렇게 가득 찬 마음은 정작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봄꽃이 피어도 보이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도 느껴지지 않는다. 손자가 옆에서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마음에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그 가득 찬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말을 멈추고 생각도 잠시 멈추면 그 사이에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들어온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닿기 시작한다. 그것이 치유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침묵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이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왔다. 그 소리들은 귀를 통해 들어와 뇌를 쉬지 않고 자극한다. 현대사회는 고요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시의 차 소리, 공사 소리,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들, 이 모든 소리들이 우리 몸에 긴장을 만들어낸다. 근육이 굳고 숨이 얕아지고 심장이 쉬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긴장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무겁다. 그것은 몸은 쉬고 있어도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뇌는 쉬지 않는다. 소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반응한다. 소리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한다. 이 끝없는 작업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침묵은 뇌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다. 말을 멈추고 소리를 줄이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박동이 차분해진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근육이 풀린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첫 번째 치유다. 아무 약도 필요 없고 아무 돈도 필요 없다. 그저 조용해지는 것만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사시면서 그 침묵 속에서 깊은 건강을 누리셨다. 스님께서는 오두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으셨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스님이 선택하신 것이 침묵이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셨다. 그렇게 삶이 단순해지자 비로소 진짜 자신이 드러났다. 세상의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삶이 단순해질 때 건강도 따라온다. 복잡한 것들을 줄이고 고요함을 늘릴 때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침묵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40대에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조용한 산책을 해보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처음 10분은 초조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진다. 주변의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각이 느껴진다. 발밑의 땅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경험된다. 소음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침묵 속에서 느껴진다. 50대에 들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한 사람이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이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듣게 된다. 이 부위가 불편하다. 이것이 당기는 것 같다.
이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몸은 언제나 말하고 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다. 침묵은 그 듣는 능력을 되살려준다.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침묵은 그 자체로 선물이다. 은퇴 후의 시간을 불안하게 채우려 하지 않고 그 고요함을 품으면 그 안에서 평생 만나지 못했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 만남이 노년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침묵이 관계를 치유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관계의 문제가 말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설명하고, 더 주장하고, 더 변명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관계를 망치는 것은 말이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다. 하지 않아도 될 말, 내뱉는 순간 후회하는 말,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말들. 우리는 살면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화가 났을 때 쏟아낸 말들, 서운했을 때 튀어나온 말들, 억울했을 때 내뱉은 말들. 그 말들이 관계에 금을 내고 그 금들이 쌓여서 결국 관계를 허문다. 그리고 그 말들을 되돌리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가.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면서 또 다른 말들이 쏟아지고 그 말들이 또 다른 오해를 만든다. 이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침묵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하셨다. 침묵은 인간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말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 화가 났을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그 감정을 바로 말로 쏟아내지 않고 잠시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감정이 가라앉는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화가 나서 하려던 말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음을 알게 된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은 내가 외롭고 두려웠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침묵이 말을 걸러준다. 침묵은 관계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말로 표현하려 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것들이 있다. 사랑, 위로, 공감. 그런 것들은 침묵 속에서 더 온전하게 전해진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주는 것. 누군가가 힘들다고 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위로의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내가 판단받지 않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말 없이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온다.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된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말 없이도 서로를 안다. 그 조용한 동반의 시간이 바로 침묵이 주는 사랑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자녀가 힘들다는 말을 꺼낼 때 바로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먼저 침묵 속에서 들어주라. 그 침묵이 자녀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준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 침묵이 말보다 더 진실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침묵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일이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직장에서는 조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으로,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거울을 봐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겪어온 일종의 자기 소외다. 너무 많은 역할을 살아오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물음을 던지셨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고. 이 물음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을 수 없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만 그 답이 천천히 떠오른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기쁜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이 질문들을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자기 치유다.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 노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철학자가 된다고 말한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자라난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라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이 바로 침묵이다.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겪어온 것들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정리된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침묵 속에서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억울했던 기억들도, 눈물 흘렸던 순간들도 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자기 자신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치유다. 6번째로 살펴볼 것은 침묵이 자연과 다시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연에서 살아왔다. 논밭에서 일하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냇가에서 물을 깃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자연의 소리가 일상이었다. 새벽에 닭이 울고, 낮에 매미가 울고, 저녁에 귀뚜라미가 울었다. 그 소리들이 불안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들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었다. 자연의 소리는 본질적으로 침묵에 가깝다. 자연의 소리는 시끄럽지만 시끄럽지 않다.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소리들이 반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가 울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어딘가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 자유로움이 자연의 소리를 침묵처럼 느끼게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꽃, 우리 둘레에 피는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건 놀라운 신비라고 하셨다. 스님께서 그런 섬세한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묵 속에서 사셨기 때문이다. 소음 속에서는 꽃이 피어도 보이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꽃이 보인다. 자연을 다시 느끼는 것. 그것이 침묵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마당에 나가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 화분의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치유다. 자연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을 삶 속으로 들여올 수 있을까?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처럼 산속 오두막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침묵의 시간들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텔레비전을 켜지 말고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 그 5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질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숨을 쉬고 창밖의 빛을 바라보고 몸의 감각을 느끼면 된다. 어깨가 어떤 상태인지,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이 어떤지, 숨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는지, 그것들을 그냥 느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침묵이다.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보라.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밥맛에 집중해 보라. 처음에는 허전할 것이다.
뭔가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밥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평소에는 그냥 넘겼던 반찬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난다. 국물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느껴진다. 밥알 하나하나의 질감이 느껴진다. 이것이 침묵이 선물하는 섬세함이다. 소음이 있으면 감각이 무뎌진다. 침묵 속에서 감각이 깨어난다. 그리고 깨어난 감각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온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해준다. 그것이 치유다. 산책을 해보라. 이어폰을 끼지 말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냥 걸어보라. 처음에는 심심할 것이다. 뭔가를 들으면서 걷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소리 없이 걷다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담장 아래 핀 이름 모를 꽃, 하늘의 구름 모양,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뒷모습,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잠시 쉰다. 그것이 치유다. 대단한 치료가 아니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라. 상대방이 말을 마쳤을 때 바로 내 말을 이어가지 말고 3초만 침묵해보라. 그 3초가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상대방은 내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해야 할 말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침묵이 대화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든다. 말을 아낄 때 말의 가치가 높아진다. 자주 하는 말은 가치가 낮아진다. 드물게 신중하게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가? 어떤 말들을 했는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좋은 일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힘들었던 일은 그냥 내려놓으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해 주라. 그 과정이 하루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잠들기 전 10분의 침묵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을 가볍게 열어준다. 법정 스님께서는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이렇게 쓰셨다. 공존과 공생을 이루려면 이제라도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천천히 흘러야 합니다. 시를 읽듯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눈을 들어 내면의 강을 보십시오. 거기에 흐르는 삶의 윤슬을 읽으십시오라고. 삶의 윤슬,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윤슬은 물 위에 햇빛이 반짝이는 현상이다. 강물에 햇빛이 닿으면 수천 개의 빛이 동시에 반짝이며 춤을 춘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반짝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서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어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속도를 늦출 때, 고요해질 때 비로소 삶의 윤슬이 보인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빛나는 순간들을 놓쳐왔는가. 이제부터라도 그것들을 볼 수 있다. 침묵이 그 눈을 열어준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달려왔는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아파도 참으며 살았다.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런데 정작 그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자신을 위해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는 조금 달리 살아도 된다. 아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침묵 속에서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 시작이 침묵이다.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삶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고요하게 이야기하셨다. 삶의 마무리는 시끄럽게 할 수 없다. 조용히,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루어진다. 침묵 속에서 삶을 정리하고
침묵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침묵 속에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아름다운 과제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연습이 결국 삶 전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준비가 된다. 버리고 떠나기에서 스님께서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침묵은 바로 그 순간순간의 있음에 집중하게 해준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빛, 지금 이 온도, 지금 이 조용함, 그것들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침묵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충만한 삶이다. 많이 갖고 많이 이루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더 충만한 삶이다. 혹시 당신은 오래전에 들었지만 잊지 못하는 말 한마디가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녹았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오래전 어머니가 새벽에 혼자 부엌에서 밥을 짓던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그 조용한 부엌 소리가, 그 어머니의 묵묵한 움직임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지 않는가? 그것이 침묵이 가진 치유의 힘이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침묵은 닿는다. 설명으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을 침묵은 전한다. 우리가 평생 말로 하려 했던 것들 중 많은 것이 사실은 침묵으로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었는지도 모른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이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젊을 때는 할 말이 넘쳤다. 자신의 생각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든다. 그것을 쇠퇴로 볼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숙이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성숙한 침묵이 노년의 품격이다. 말이 많으면 그중 실수가 많아진다. 말을 아끼면 남은 말들이 빛난다. 법정 스님께서 홀로 산속에서 사신 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그 여정 속에서 스님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셨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우러나온 글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다.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거창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5분, 내일 하루 10분, 천천히 침묵의 시간을 늘려가면 된다.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침묵이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침묵이 그리워진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쉼이 삶을 다시 살게 해준다. 당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하루 조금 조용해져도 된다. 말을 줄여도 된다. 혼자 있어도 된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찾는 것이 있을 것이다. 평생 달려오느라 미처 만나지 못했던 자신이 그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다. 너무 많이 참았다. 너무 많이 희생했다. 이제는 잠시 멈추어도 된다. 그 멈춤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그 고요함이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임을 침묵은 알려줄 것이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10분만 조용히 앉아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 숨을 쉬면 된다. 그것만으로 치유는 시작된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